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계 역사서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계 역사서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6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성경 분류에 의하면 이것이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책을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6권의 책이 신명기적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를 정기 예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6권의 책이 토라에 입각해서 모세오경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한 책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대에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 그리고 정신과 문화 등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언자의 정신이고, 그런 예언적인 시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해석했다. 그래서 이 6권의 책을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의 약속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땅 약속뿐만 아니라 후손과 축복의 약속.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북쪽에서부터 쭉 걸어서 내려옵니다. 네겝 사막 있는 데까지.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서 21장 43절과 4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리고 4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 6권,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마지막까지 6권의 책의 큰 흐름을 땅의 약속과 성취로 종결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폰 라드라는 사람은 모세오경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모세 6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땅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는 여호수아에서 끝나기 때문에 모세 6경으로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불러야 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땅의 약속과 성취.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이야기라면
또 다른 이제 시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명기의 역사서 이 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땅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시작과 그 땅의 상실, 그 땅을 잃어버림까지의 약 700여 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신명기의 역사서, 즉 전기 예언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고 그 12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초기에 12지파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 즉 신앙 동맹 체제로 독자적인 각 지파별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사 시대, 즉 사사기의 내용을 거쳐서 한 200여 년, 200~300년이 흐른 후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정세와 문화가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근데 이 변화에 지난 200~3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지파 동맹 체제로는 대응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왕정 체제를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정 체제가 확립돼 가는 그 과정을 사무엘 상하에서 다룹니다. 즉 다윗 왕정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왕을 2대 왕, 다윗 왕조의 2대 왕으로 물려주는 이야기부터 열왕기의 내용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솔로몬 사후 이 통일 왕국 체제가 분열하고 남북으로, 그러면서 남과 북이 두 개의 왕조로서 진행되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한 150여 년 계속되다가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그 약속의 땅 700여 년간 거했던 이 가나안 땅이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마지막 기사 내용을 보면 25장 21절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21절. 이렇게 열왕기 하의 전체 내용, 즉 신명기계의 전체 내용이 그렇게 끝을 맺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신명기의 마지막 책에 가서는 그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빼앗긴 겁니까? 바벨론한테 빼앗겼지만 결국은 뭐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성경이 말하는 땅이란 책이 있습니다. CLC, 이게 기독교 문서 선교회의 영어 이니셜인 것 같은데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땅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약속, 그 땅의 성적이 차지함, 그 다음에 그 땅을 상실하기까지 모세오경과 신명기 역사서 이 6권, 총 11권의 큰 흐름을 해석한 책입니다. 물론 거기서 예언서들도 다루고 신약 성경도 다룹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땅의 차지함과 그 땅의 상실이라는 그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참 좋은 책입니다. 원래의 그 원서의 이름은 그냥 땅입니다. 땅, 랜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신명기계 역사서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림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6권의 책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책을 긴 역사를 서술하느냐. 그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을 건립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기회들을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신으로 탕진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6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평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중요 내용을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도 한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도 그런 일이 어떻게 반복되었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 쫓김받아 떠나는 그 종결이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로 신명기의 역사서는 끝을 맺습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 다시 또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약속과 함께 귀환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6권의 그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적 역사 책들은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에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 2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땅의 정복 기사와 그 다음에 그 정복한 땅을 각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2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22장은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자리 잡은 세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반은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즉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은 동편 그 요단강 동편 땅에 자리 잡았고 또 반은 에브라임 그 사마리아 북쪽 땅에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반지파라고 2분의 1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지파가 이 나머지 8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정복 사업을 마치고서는 이 세 지파가 다시 자기들에게 먼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갈 때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를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잠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처음 1장과 끝에 소개된 23장, 24장은 신명기 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 앞과 끝에서 분명하게 신명기 신학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내용인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 기사 전체를 보자기로 감싸듯이 감싸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 신명기 1장에서부터 1장 6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스승인 앞세대인 모세를 잃고서 자기가 이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된다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 태스크, 이 주어진 사명 앞에서 무지하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준 내 말을 항상 옆에 놓고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네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성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신학의 알짜입니다. 알짜입니다. 땅 정복의 이 어려운 일, 이 성공은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그 다음에 전장의 남다른 지략에 있지 않다. 성공 여부는 오직 하나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의 모든 조건이 이 하나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아주 묵상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감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감하라는 이 용기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에서 격려하시는데, 정복 사명,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엄청난 일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격려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신앙의 삶을 걷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는데, 성공하는데, 이루어나는데 정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는 싶지만 너무 그 일이 내게는 너무 큰 일이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일 때,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파했던 토라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한 여호수아서가 쭉 땅 정복, 그다음에 분배 기사를 마치고 23장에 옵니다.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입니다. 마치 신명기 끝에 가면 모세의 유명한 고별 연설이 나오듯 23장에서 고별 연설이 나오고,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친히 이끈 주도한 세겜에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 집회를 2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파했었던 신명기 신학의 정수가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다시 재현이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세겜에서의 연합 집회를 마치고 죽으면서 출애굽 2세대죠. 2세대의 삶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 3세대 이후의 이야기,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겜 집회에서
이 여호수아의 연설을 쭉 듣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 집회를 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겜 집회의 여호수아의 연설 중에서 24장 14절에서 15절에 오면은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격정적으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냐면,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십시오.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렇지만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저 아브라함 그 이전의 조상들까지 거론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 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의 문제가 왜 여기서 거론됩니까? 이 말을 이같이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 후에 이미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 이 전통이 불과 이대반에 흐트러지면서 잡다한 이방신들 숭배가 이미 1세대도 안 돼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만연해 가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세겜 땅에 소집해서 뭐 전원이 다 왔겠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왔겠죠. 많은 대표들을 소집해서 우상 숭배 척결을 전 지파 공동체로 하여금 언약하게 합니다. 선서를 하게 하고 그 증거로 큰 돌 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느슨해지기 쉬운 각 지파를 신앙 공동체,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집회의 전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양하게 이제 나중에는 그게 예루살렘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3대 절기도 지키고, 그 이전에는 실로에서, 하여튼 이렇게 흩어져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던 12지파가 1년에 한 번 이상씩 모여가지고 항상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토라의 신앙, 십계명을 중심한 이 신앙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서약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민족적인 신앙 공동체의 집회가 24장에서 세겜 집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34장처럼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어서 장사되는 그러한 기사로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